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시대적인 말씀 계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실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친히 말씀 증거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승리하며 원수마귀 이기며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동안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제목의 말씀이 대환란 가운데서 만나는 예수입니다. 예, 오늘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다니엘서 7장에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이제 7장 이후에부터 시작되는 그런 환란의 시대,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7장에서 우리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환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무겁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심령에 부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시간을 듬뿍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태초부터 계신 이 인자 같은 이죠. 9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 착석과 심판입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환상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동시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심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보좌 착석과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다니엘의 환상 중에 하늘 왕좌 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자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요와 엄숙함 가운데서 땅의 짐승들 심판을 위한 법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바로 이 네 짐승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인 작은 뿔입니다. 작은 뿔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재판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불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있는데요. 이 바퀴 모습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병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퀴는 바로 타오르는 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완전한 멸망을 가리킬 때 상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불입니다. 동시에 이 불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의 위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불로 현현했던 것입니다. 이 불은 바로 말할 것 없이 심판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바퀴에서 불이 강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외관상, 이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의 본 환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의 내용에 보면 바퀴가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똑같습니다. 병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병거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모습을 보면 옷이 말입니다. 눈처럼 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털도 우리처럼 검정색이 아닌 것 같아요. 양털처럼 깨끗한 흰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머리카락 좀 더 힙니까? 예. 자, 흰색은요 하나님의 순결과 위엄을 나타낼 때 또한 나타내는 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흰 옷이라든가 아니면 흰색 보좌, 그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좌라고 합니다. 흰색 보좌.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이 모습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백의의 민족이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4장에서 또한 요한 사도가 본 환상과 일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좌의 모습, 앉아 계시는 모습, 심판하시는 모습, 이것을 항상 보면 가장 어려운 시대, 이 짐승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기라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리고 내가 곧 심판하겠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 계시록 4장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과 같고, 그리고 또한 이 요한계시록 4장이 바로 다니엘서 7장 9절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미가야 선지자, 그 또한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만군이 서 있어요. 다니엘도 보고 요한도 보고 에스겔도 보고 한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아합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요, 만국을 심판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천천은 얼마입니까? 천만이라는 뜻이고 만만은요 1억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숫자를 정확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이라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1억이나 넘는 수많은 그런 군대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옹위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왕좌를 본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보기가 힘들 겁니다. 1억의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왕의 모습 말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바로 내 짐승에 관한 심판을 위한 책이 펴져 있습니다. 행위록에 펴져 있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위한 책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행위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습니다. 그 행위록에 심판받을 사람들의 심판을 위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나중에 판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판결할 때 원고를 읽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읽습니다. 바로 그것이 행위록에 있어서 우리가 일생 살아온 것들, 인생들이 일생 살아온 것들을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인류가 참 늘 삼가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기록하고 있고 레코딩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레코딩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한 스캔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언간에 언젠가는 바로 이런 행위록이 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자체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 인자 같은 예수님, 이것은 바로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불변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성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자요, 오신단 말이죠. 전능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만 통치하게 되는 짐승의 제국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한적으로 통치를 하는 사탄의 제국과 다르게
하나님은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그래서 불변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신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신이 졸거나 자거나 밤에 자버리면 어떡합니까? 한밤중에 내가 우리 인생들이 모르고 죽으면, 주님도 잠들어버리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불쌍하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졸지도 물론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예, 예적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해주면서 동시에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가 됩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호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한적인 짐승 제국과 계속해서 바뀌는 제국, 인생 제국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가 바로 짐승 제국과의 전쟁을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모습을 다니엘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계속 독려하십니다. 이거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인간 보좌에 세상 보좌에 앉아있는 인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피하지 않는 영생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거다. 보고 나면 절대 이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경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됩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는 믿음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되어지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태초부터 계시는, 예적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에게 위로와 힘이 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요, 계시록 1장에서 요한사도도 1장에서 또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두는가,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바로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 같으니 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동일하지만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는 사람이죠. 사람 같은 예수, 이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하는 것입니다. 벌써 구약시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바로 인자 같은 예수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요한이 부활의 예수께서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른손에 7 별과 7 촛대를 붙잡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이 모습은요, 현재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7 별은 바로 7 종들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7 교회와 7 종들을 대표적이죠,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은 끝까지 마지막 이 포악한 내 제국이 정말 번성하고 통치하는 그 내 제국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붙들 것이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과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포악한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고통받는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승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섬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애적에도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산자다. 죽은 자 아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광을 위한 관문입니다. 반드시 고난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 영광이라는 곳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영광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먼저 고난의 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된 예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불꽃 보자 모습,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수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독수리 모습, 그 다음에 사람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죽임당하는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내용이죠.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분난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 이렇게 큰 말하는 작은 뿔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후 3년 반이 되겠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재 짐승에 속한 이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체가 마릅니다.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는 것을 11절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자 신속하게 작은 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상한 후에 불에 던져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죽임당하고 상한 뒤에 그리고 불에 던져지는 토막쳐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완전히 훼손됩니다. 훼손된 상태로 불에까지 던져져서 가루가 되버리는 모습에서 전혀 회상할 수 없는, 이제는 마지막 네 번째 국가 권력, 세상을 호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지막 권력, 작은 불의 권력, 적 그리스도의 권력은 전혀 회상할 수 없는 상태로 없어지는 것을 환상 가운데 다니엘은 보고 있습니다. 내재 짐승에 대한 최후 불심판이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완전한 멸망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짐승이 불에 던져지는 동안에 앞에 나왔던 세 짐승이 있잖아요. 사자와 곰이나 이런 표범 같은 이런 짐승들, 세상 권력, 그 전에 있었던 권력, 적그리스도 국가들 말고 이런 새 짐승은요, 권세를 빼앗기기는 하는데 정한 시기까지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그 시기가 되면 권력과 통치권이 한순간에 상실이 됩니다. 그들의 통치가 영원한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완전히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제2의 패권국가 중국,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될 리가 없죠. 예, 무역전쟁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무리 좀 흉내를 내보고 한번 같이 해보겠다고 하지만 무역전쟁에서 중국은 지게 되어 있고, 패권, 전 세계 가장 강력한 패권국가 미국을 능가할 나라는 현재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패권 국가일지라도 결국은 마지막 때는요, 적그리스도 국가에게 다 이제 복속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왕권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고, 전지구적인 패권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권력과 통치권 상실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남은 짐승들이 좀 서서히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합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죠? 가볍게 해주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요, 성경이 항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항상 여로보암은 죄의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죄인으로 죄를 많이 지은, 가장 음란하게 죄 지은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항상 여로보암이 말을 하는데, 아합이 여로보암을 이겼어요. 죄짓기 대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겼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로보암이 아합에 비해서 좀 의인다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은 뿔이 얼마나 큰 권력과 통치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지 우리는 지금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IS가 그동안 활동했고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인들 팔다리가 잘려지고 부모가 보는 앞에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찔러서 죽이고 난도질해서 죽이고 토막쳐서 죽이는 현실의 모습에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로 이미 보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중에는 확산되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네 번째 짐승은 성도를 탄압하는 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무서운 방법으로 가장 강교하고 지금 가장 그들이 고안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가지고 전 세계 성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신의 통치 영역 안에 넣습니다. 그런 최대의 통치권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죄가 적그리스도가 너무 강포하여 다른 새 짐승을 좀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조금 늦게 되는 것이지 심판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 잠깐 보았지만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 남편 되시는 분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13절에서 14절 내용이죠.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아까 먼저 살펴보았죠. 태초부터 계시니 물론 예수님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착석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누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 앞에 인도됩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바로 무엇을 줍니까? 바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래서 이제는 그 계시록 다니엘서 2장에서 본 산에서 채석한 돌이 어땠습니까? 바로 금신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인자의 나라 도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를 이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그 얘기가 바로 샬탄이라고 하는데 샬탄은 바로 통치권입니다. 왕국의 통치권. 술탄은 왕이라는 뜻인데요. 그런 전지구적인 온 우주적인 통치권을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시켜주면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는데 왜 오실까요?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셔요.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번에 오실 때는 양으로 오시지 않아요. 통치권을 가지고 오는데 시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쇠막대기를 받습니다. 아이론 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를 가지고 지구상에 임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의 하나님 무서워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가히 심판받는 사람들 앞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사랑으로 수고했다 내 종들아 잘 참아주었구나.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동격이신 인자가 즉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왕이셨지만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즉위식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받는데 이때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는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받게 된다. 참 우리는 왕 되는 사람은 정말 특별히 수천억 인구 중에서 한 명씩 나올까 말까 아무나 왕권을 받지는 않지만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왕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초청되는 사람들은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이죠. 모든 나라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에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모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을, 언어가 다르고 백성과 족속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은 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영원한 나라에서 왕권자로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인자 같은 이의 원어를 보면 케바르 에나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케바르 에나슈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제국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 같지 않은 사람 같은 이,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의 본 바로 인자의 모습이죠.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을 다니엘이 언급한 네 제국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다스렸던 그 나라를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계속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연속선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연이어서 세상 나라가 끝나면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지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짐승 정부 뒤에 나타나게 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지금은 이제 7장 시작했지 않습니까? 7장부터 마지막 장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순환이 있습니다. 계속 보겠는데, 그리고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그 안에 사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7장부터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와 특히 7장의 이후에 보면 이제 북방왕, 남방왕이 나오는데, 북방왕은 셀루쿠드 왕조고 남방왕은 톨레미.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또 잊어버렸죠, 그죠? 있는 것이 은혜죠. 안 잊고 살면 우리 머리는 터져버릴 것입니다. 너무 많이 그냥 들어있어서. 자, 남방왕, 북방왕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셀루쿠드, 그리고 셀루시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남방왕 톨레미, 북방왕 셀루쿠드. 이 사람들은 바로 알렉산더 이후에 네 장군 중에 2명입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예.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제가 말할 거니까.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의 출현과 그리스도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 나머지 사실은 이제 7장 이후에 보면 7장에서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나셔야,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뿔이 활동을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이 말인 즉슨 우리 앞에 대환란이 펼쳐져도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뭘 잡고 있습니까? 금촉대와 7벼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왕국은 물론 세상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대답을 계속 유도했던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을 다시 주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좀 직역을 한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바로 메시아 맞습니다. 통치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술탄이십니다. 통치권, 유일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면류관도 이 땅 위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왕권도 이 땅 위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유한하다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왕국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을 감하셨다고 했을 때 아주 짧은 시간 통치하는데 그래도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왕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상 왕국 아닙니다. 지상에서 다 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제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다시 믿어야 돼. 우리나라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지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상 우리 현재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간 나라 없이 외세 특히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 머물던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 이 메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나는 세상 것을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적 인물을 원했습니다. 근데 어이없이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다 떠나지. 당연하죠.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지구상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인내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기다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이 아니다. 이 땅이 아님을 십자가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여기서 그 십자가 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고난의 성도를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을 당해라. 고난의 문을 통과하면 영광스러운 나라가 보인단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이 딱 닫혀가지고 내 앞에서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자 같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문 밖에서 아우성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자기 하나님 나라를 언급할 때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서 바로 오늘 7장 13절에 인자 같으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 말씀하셨군요. 내가 바로 다니엘이 말했던 그 인자란다. 다니엘이 인자 같으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바로 내가 인자다. 다니엘 시대 제국 가운데 나타나신 인자와 환난 성도에게 나타나는 인자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7장에서 제목의 말씀을 인자 같은 인자 환난 가운데 만나는 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날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환난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7장에서 예수 못 만나면 그 다음에는 7장 이후에 넘어가게 될 때 작은 뿔이 나오게 되고 작은 뿔이 통치하고 작은 뿔의 모형이 바로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작은 뿔은 그것이 바로 작은 뿔입니다.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인자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작은 뿔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지금 이슬람 세력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항상 보면 세상 세력은요,
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반대하거나 우리 기독교인은 아내가 간음하거나 남편이 간음했다고 손발 잘라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 세력권에서는 손발 잘라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외국에 대한 환상 때문에 이슬람권의 남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들은 여자가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이 탈출하다가 저 신문에서 봤어요. 손다리 잘라내가지고 갇혀서 도망도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무슨 평화의 종교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안 해요. 개종하지 않는다고 죽이거나, 근데 거기는 개종하지 않으면요 죽입니다. 그러지 않죠. 그것은 바로 그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들이 속한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나라는 바로 사탄의 제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순환의 절정에서 우리 성도들의 순환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순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난전 통과서를 믿어버리면 세상에는 성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순환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 순환에 대해서, 환난 성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피 뿌리는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라고. 순환의 절정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이번에는 왕으로 오신다고요. 죽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인자 같은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8장에서 11장에 고난받는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환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인자로 낮아지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예. 하늘 구름은 바로 인자의 이동 수단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하늘 구름 타고 오십니다. 신약의 이런 표현들은요, 바로 제가 봤을 때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지막 때도 이동수단이면서 부리는 사역자입니다. 구름이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승천하실 때 하늘 구름이 예수님을 둘렀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맞추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 구름 타고 가셨다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찬송가 231장입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배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이 작사자가 바로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육안의 눈은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눈은 바로 구름 타고 올라가서 만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찬송시를 작곡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가 저희들에게 이제 곧 있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건너갔어 주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 얼굴 내어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뵈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갔어 온유하신 그 얼굴에 올기 이슬 꽃을 예비하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뵈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아멘. 저희들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뵈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니. 높게 심은 성문 들어갔어 다닐 인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음감은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뵈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 알겠니. 아멘. 우리 부름과 안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절대 만족 세상을 시킬 수 없으나 우리 영육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인내하며 참고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며 환난 성도로서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멘. 저희들에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인내하는 훈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증가하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도 성령 하나님 빗길에 운전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